오전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저희보다 앞서가셔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위해서 미리 가서 하시고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앞서가셔서 여러분의 개인적이든 교회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저희 아내가 자궁 수술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교회 건축을 그해 내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건축하면서 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불러들이셨구나. 코로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막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 하러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건강 체크하러 갈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딱 하루 아프게 해서 응급실 들어간 다음에 검사하고 수술 날짜 딱 잡고 그날만 아프게 만드시고, 그리고 수술 다 끝나고 이제 들어가면서 교회 건축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갑자기 해서 4개월 만에 교회 4개가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다니면서 하나님이 큰일 날까 봐 다니다가 이제 들어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에 조그만 계속 출혈이 있었는데 출혈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들이셔서 수술해서 문제 생기기 전에 다 해결해갖고 들여보내서 건축을 4개 시키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3개 했다고 그랬잖아요. 3개 하고 22년도에 비가 이제 5주 만에 비가 왔는데 23년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 길이 무너져갖고 교회 딱 3개 짓고 났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홍수가 나갖고 비가 오면 막 비포장이니까 물이 흐르는 대로 길이 막 생기고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고 사역도 더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이제 선포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저도 검진했는데 담낭에 용종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모양이 이상하다고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해 23년도에 수술을 하고 들어갔더니 교회를 또 6개나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해결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문제가 터지고 나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웠을 텐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위해서 미리 불러들이시고 또 고치시고 써먹으시려고 튼튼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3년 동안 교회가 13개가 건축이 됐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뭐 건축에 은사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근데 저희는 아니라고. 정말 저희는 할 것도 없고 정말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저희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그것을 저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고백하는 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김해 방주교회 성도님의 삶들도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거, 옛날에 왕년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역사하실 걸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늘 읽었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목을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네. 아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는 말씀이고 너무 많이 들었는 말씀이고, 이제 다음 주가 교회력으로 또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사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왔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미래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목격자.
증인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막 그 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증인에 대한 걸 많이 해요. 증인 뭐 똑바로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그것을 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증인은요, 본 그 목격자이면서 목격자는 자기가 본 것만을 말해야 돼요. 보지 않았는데 봤다고 얘기해도 위증이고, 봤는데 안 봤다 해도 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목격자는 자기가 본 것을 말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첫 번째 뜻은 이 목격자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지금 이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이 목격자의 의미의 증인이라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너희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전했던 말씀도 보고, 내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내가 죽었을 때 비록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아서 너희가 낭망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의 죽음도 너희가 받고, 부활은 나도 만났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간 나를 볼 건데, 그러면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삶을 살아, 이게 아니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앞으로 미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앞에다 붙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은 그 증인의 두 번째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뜻은 뭐라 그랬죠? 금방 잊어버리셨어. 증인의 첫 번째 뜻은 목격자. 다시 한번 목격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교자.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 순교자인지 알죠?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순교자예요. 한국교회가 선교 이제 140주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순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시작은 선교사님들의 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 피에 세워진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10년 사역하고 지금 이제 케냐에서 5년을 사역했잖아요.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 생각에 한국은 기독교 국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20% 정도 안 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정도 기독교 퍼센트가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 보내고 있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순교자의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자가 됐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 땅에 보내졌을 때 그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목숨을 저버릴 수밖에, 목숨을 뺏기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하니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 순교자 때문에 지금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흔히 얘기해서 내 어떤 의지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 똑같은 이런 우리의 과거의 어떤 일제시대나 아니면 뭐 6.25 시대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순교당해서 그 시대로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똑같은 어떤 핍박이 돌아왔을 때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사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제자들은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고 다 낙담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그들이 봤던 것을 증거는 하더라도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함에 있어서 자기의 능력 갖고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30세에 시작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하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신 거 보시면 뭐였냐면 요단강으로 나오셨어요. 뭐하러 나오시죠? 세례 받으러 나오셨어요. 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그 요단강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들어서자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 성경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서요. 그 다음 장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것이 공식과도 같아요. 오늘 믿는 사람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공식과도 같습니다. 성령이 먼저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으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증인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지금도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항상 동일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케냐까지 갔잖아요. 케냐란 캐자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케냐 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필리핀에 갈 때도 필리핀에 생각도 못했는데 필리핀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결국은 쭉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가르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충청도에서 처음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을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3년 만에 자립이 됐어요. 성도들도 많이 이제 부흥이 되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 양육이 잘 됐는데 제 마음속에 늘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선교교회는 뜨거운 교회잖아요. 통성기도 하면 쥐하고 막 통성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누가 시키겠냐면 이 마음에 불타는 것이 있어서 막 뜨겁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개척을 해서 저희 성도들이 다 저쪽이 어디예요? 이쪽 삼천포 쪽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막 이주해 오신 발전소 직원들이었어요. 사원 가족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애들도 많고. 그래서 3년 만에 교회가 자립이 되고 재정으로 자립도 되고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됐는데 이 뜨거운 거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느 해인가 이제 100일의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라는 걸 하게 됐어요. 100일 동안 새벽마다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매일매일 분량을 나누고 앞에 낭독자들이 3명씩 나와서 읽으며 눈으로 듣고 같이 읽고 이러면서 이제 통독하는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100일이 지나고 이제 맨 마지막 날이 됐는데 마지막 날 첫 번째 이제 낭독자가 읽다가 갑자기 뚝 읽다가 멈추고 안 읽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강대상에 있었는데 왜 안 읽나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왜 안 읽지? 그랬더니 이 앞에 있는 분이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좀 기다렸더니 읽고 넘어갔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부분을 읽는데 이제 두 번째 분도 이분도 읽다가 멈칫하더니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큰 은혜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을 넘어갔는데 세 번째 분들도 읽는데 더 못 읽으시는 거예요, 이분도. 그러더니 여기저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까지 제 마음은 어떤 막 감동이나 이런 게 없고 10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막 멀리 가도 와야 되고 저부터 시작해 온 성도들이 한 번도 안 빠지려고 되게 열심히 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이제 22장을 읽고 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자고 이렇게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21장까지 읽을 때까지 사람들이 막 여기서 훌쩍훌쩍 대리는 소리 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2장째 제가 나와서 다 같이 일어나셔갖고 22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고 딱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곡이 터진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온 성도가 막 엉엉 울면서 22장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 읽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자는 거는 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울먹이고 막 그 우는 소리 가지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십시다 하고 불을 끄고 찬양을 들어주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마지막 날에 끝났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말씀 가운데 성령이 확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정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서 부흥회가 계획이 돼 있어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 하자면 저만 쫙 통성기도 안 하고 소리가 안 났던 그 교회가 새벽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부흥회가 시작이 됐는데, 첫날 부흥회부터 강사 목사님 셨는데, 이분이 어떤 성령의 역사하고 사역하신 목사님 오신 거예요. 이분이 쓰자마자 첫날 막 방언들이 터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첫날부터 막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그런 역사들을 막 강하게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면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난장판이 된 게 한번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그 교회가 막 불러 된 거예요. 뜨거워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그동안 저희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은혜들 다시 회복시키시고 교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도 사회복지사였고 저도 사역을 어린이부터 작년까지 다 사역하면서 저희가 그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3년 동안 교회를 프로그램도 하고 사람들을 다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은 저하고 저희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 성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에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전도를 그냥 자기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금요일날 집회도 그렇고 철야 집회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디에서 오셨냐고, 그냥 어디에서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제가 아직 기억하는데 방언 받으려고 왔어요. 이런 분도 있었고, 또 자기 그 친정 부모님이 오셨는데 팔을 기부스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집회를 하다가 이 팔 기부스가 그 팔 금강기에 붙어갖고 기부스 풀고 가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놀라운 기적과 어떤 치유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새벽마다 저희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주님 우리가 할게요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그때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임하잖아요. 성령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모였던 사람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들을 통해서 막 나라가 막 뒤집어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들잖아요.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풀어놓으면 또 나오면서 그들 기뻐서 또 증거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데, 내가 이 일의 증인인데 내가 본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않겠냐고 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거야.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데서 역사하시고 계속 이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저희가 하나님 계속 그 일들 가운데,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이제 장유에 왔었다 그랬잖아요. 장유에 와서 처음 예배가 청년들 예배인데,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식탁에 둥그런 식탁이었는데 한 10명 정도가 앉아 있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제 청년 담당 목사 새로 왔으니까
저를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했는데 그 시편 127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집을 지어나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부실시공은 무너질 거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설계대로 지어놨는지, 그리고 누가 그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지를 봐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짓고 계시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질 건데, 무너질 거 알면서 그 집에 나중에 공사 완공됐다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허물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성령이 확 덮으신 거예요. 다 그쯤 모여있던 청년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첫 예배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데, 예배 때마다 그 청년들 눈물을 주시고, 그리고 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어린이를 부서를 맡았는데 어린이 부서 겨울 수련하면서 이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그러다가 필리핀을 갔잖아.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그곳에 똑같이 한국에 일어났던 청년에서 일어났던, 또 제가 개척하면서 일어났던 성령이 똑같이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외국 청년들이 한국 예배 오고, 그 청년들이 또 자기네 그 필리핀 사람들 데리고 오고, 저희 청년들이 유학생 데리고 오면서 이 청년들이 이 한국인 그 청년 예배가 영어 예배, 인터내셔널 국제 예배가 된 거예요. 외국인 예배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현지 사역을 위해서 불렀다라는 확신으로 다시 현지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현지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성령을 부으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어린이 사역, 어린이들을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새벽마다 깨모으는 거예요. 깨문오고. 나중에 시계가 없는 거. 어떤 애는 새벽 3시 만에 와갖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도 있고, 이 아이들이 계속 모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가족 문화다 보니까 우리 학생 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온 애가 있는데, 지금 벌써 그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배를 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얘가 자기네가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 집으로 자기 사촌들도 오고 뭐 이모 삼촌도 이렇게 와요. 하나님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교회 매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네 친척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넌 그 친척들 데리고 올 때 뭐라고 데리고 오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초등학생 때인데, 우리 교회 가면 성령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 성령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시키고 새벽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했는데, 제가 전도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보다 좀 더 큰 애를 데리고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린이 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저희가 있는 동네가 아니고 멀리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멀리서 사람들이 그 필리핀에 집분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 꼴짝꼴짝 와서 한 30-40분 돼서 사람들이 막 오는 거, 시내도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나와야 되는 데인데 사람들이 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놀랍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케냐로 갔잖아요. 케냐로 갔는데 케냐에 이미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아침에도 봤지만 뜨거운 열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인데 잘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잘 전달받지 못해서 성령의 역사하고 귀신 역사하고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막 이제 병든 사람들 기도해 준다고 막 예배 시간 끝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이렇게 진동하고 막 이러면 무조건 귀신 들었다 생각하고 막 축기하고 막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분위기를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다 경험해 본 거라서 치유 기도해주고 뭐 귀신을 쫓고 다 해봤지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심지어는 보니까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사람들이 병도 낫기도 하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따로 기도 받으러 가기도 돼요. 그리고 기도 받고 나서 이 목회자 주머니에 자꾸 뭘 넣어줘. 그래갖고 이건 뭔가 잘못 배운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자꾸 설교를 이렇게 해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병 고침이 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내 믿음이 낫게 했다. 내 믿음이 구원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목사가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예로 장위에서 우리 청년 사역하고 맨 마지막 날 성경 공부 끝나고 성령 집회하는데 그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병든 친구들 나와서 기도해 줄 테니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여러 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친구가 자매인데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는 어디가 아파서 나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한쪽으로만 이렇게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쪽이 아예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귀 먹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 마음속에 제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귀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전한 게 믿음에 대한 거니까, 제가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고치는 거니까, 야, 말씀을 들은 대로 너 하나님 기도해 주면 병 날 거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럼 아멘 크게 해봐. 그래서 아멘 더 크게 믿는 대로 아멘 해봐. 아멘. 그래요. 제가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기도를 딱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 귀에다 걔 이름을 불렀어요. 야, 들리니? 조그맣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들려요. 목사님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아이 이제 계속 다른 나왔던 친구들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어떤 친구는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어디에 동아대 사회체육학과인가 다녀서 축구를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그 십자인대가 끊어져 갖고 의가사 제대한 친구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십자인대 끊어서 축구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야, 나와 갖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너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십자인대가 끊어져 갖고요, 무릎이 잘 안 굽혀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믿냐고, 그럼 내 믿음 될지어다 기도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쭉 갔어요. 한 바퀴 다 돌고 왔는데 그 친구가 이 앞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목사님 무릎이 굽혀져요. 무릎이 굽혀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오늘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의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교회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막 있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 의도적으로 자꾸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듣다가도 병고침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고 그런 일들 저도 많이 경험했으니까 자꾸 일부러 강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3년 정도 되니까 상도들이 얼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문화들이 다른 문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 문화를 제가 접목시키면서 인사하고 배웅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3년 정도 저하고 그쪽 지역이 아까 그 화면에서 봤던 지역이 되게 가문 지역인데 그 교회만 8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지역만 계속 하나님 많이 훈련시키고 다녔는데, 그 교회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저희 단체에 있는 성도들 교회 목회자들하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쪽이 되게 가문 지역이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척박한 지역인데, 이쪽 교회가 처음 4개 교회였다가 지금 9개 교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8개 교회가 돼요. 8개 교회가 되고, 이쪽에는 지금 한 30교회 이상이 늘어서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근데 가서 같이 모이다 보면 이쪽 목회자들이 뭔가 자기들이 달라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자기네 지역 와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건축을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와서 나누고 이러면서 이 목회자들이 저를 이제 딱 잘 따르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쪽은 어떻게 보면 물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대접하는 것도 풍성하지 않고 자기들 헌신하는 것도 많지 않고 뭔가 거저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척박한데도 자기들 헌신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신촌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한 20명 단기 선교팀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평일날 사역을 해야 돼서 그쪽에 있는 학교 사역을 했는데, 학교에 초등학교들이 아까 교회를 짓는데 교회가 거의 학교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또 학교가 있고 또 저 고개 넘어가면 또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마다요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400명에서 600명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400명에서 이게요 집도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있는데 교회 주변으로 집들이 몇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걸어서 다 오는데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 집에 보통 아이들이 5명, 6명 기본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모여서 400명, 600명이 모여서 그 새 학교를 사역을 하고 갔는데 한 교회, 아까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교회 목회자가 그 친구 점심을 자기네가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준비했는데 20명 거를 너무 잘 준비한 거예요. 저희가 갈 때보다도 더 정성껏. 심지어는 저희가 갔을 때 거기에 뭐 수박을 구경하기도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근데 수박도 준비해갖고 또 그 파리하고 먼지 나라게 비닐을 다 하나씩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정성이 얼마나 기특한지. 그러면서 그 목회자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교회의 빚을 졌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뭘 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선교사가 공급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근데 그렇게 잘 섬기고 준비하면서 이제 어린이 사역이 시작된 거야. 근데 이 어린이 사역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보세요. 그 교회 주변으로 이제 교회 건물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그 학교에 시작했으니까 거리상으로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만 잘하면 그 아이들이 다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마다 어린이 사역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본 게 없고, 한국 얼마나 저희 어렸을 때였고 교회에서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도 그 성경 목록가 이런 거 줄줄 다 외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케냐 목회자들 처음 그 훈련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 뭐 이런 거 가르치려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고 했는데 우리는 3927에서 다 한 번에 외워버리잖아요. 그런데 구약이 몇 권인지 신약이 몇 권인지 한 번도 누가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말씀을 이제 다 전하고 나왔더니 어느 한 목회자가 그래요.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라는 거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오늘 주제를 만약에 어떤 걸 했다 그러면 그 주제에 주된 거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하다 보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제 특별히 젊은 목회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재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이제 매일매일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5장 그리고 읽은 것 중에 느낀 것들을 이제 거기에 올리고 우리 카톡방처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 해서 시작을 했어요. 감사하게요. 1년 만에 성경 통독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를 통역하는 그 목회자가 아까 맨 마지막에 모였던 그 파스터 아모스라는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가 저를 통역을 하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통역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목회자가 젊은 30대 초반 되죠?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이제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코드가 딱 맞을 거야. 제가 만약에 박사학위를 따고 막 어려운 용어 쓰면 못 알아들 텐데 쉽게 설교를 하니까 이제 그거를 마사여로 통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마다 느껴지는 거야. 설교하는 것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갈 때마다 목이 잠겨 있어요. 늘 기도하는 거야. 늘 기도해서 그 목소리가 달라지고 그리고 설교하고 막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그걸 성도들한테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일 잘 배우고 있거든요. 아까 그 9개 그렇게 나중에 졌던 교회들 지으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인원들이 많지 않아서 이 교회면 충분하지만 이 교회가 또 부흥되면 또 교회를 건축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기회 주시면 또 건축을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아까 봤던 마이아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제가 가르치게 됐어요. 그거는 아까 선교팀들이 와서 학교 사역을 하는데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인형극처럼 이렇게 막 했어요. 드라마처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도 하고 이런 모습들 보이면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어린이 사역할 때 이런 형태로 미리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주일날 어린이 사역을 한다. 그랬더니 젊은 목회자 2명이 그 따라다니면서 보고 우리도 뭘 해야겠다. 시작해갖고 이제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 마이아나 교회 목회자가 지난번에 저한테 사진 올린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토요일날도 모여서 말씀하고 주일날 모이고 나서 이 아이들 이제 끝나고 나서 그 현지 말로는 우지라는 게 있어요. 그 곡물을 갈은 죽 같은 건데 보통 학교에서도 급식을 이제 그런 걸 한 컵씩을 주거든요. 교회에서 끝나고 나서 애들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한 80명, 지금 100명 가까이 모인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 부모님 따라서 손잡고 온 애들 뭐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멀리 와야 되니까 한 뭐 20, 30명도 되지 않고 거의 잘 되지 않았는데 이제 따로 모여갖고 애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0명가량이 모였고 그 아이들 먹이는데 그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꽤 될 거 아니에요. 매주마다 하려고 그러면. 근데 감사하게도요. 저한테 선교사님 우리가 이러는데 도와주세요라고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 자녀들 어린 영혼들을 해서 그것을 투자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벌써 교회 건축이 3개가 또 원이 됐어요. 근데 한 교회가 한 장로님이 2천만 원까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 교회를 이제 우리가 일꾼들도 지금 다 훈련된 일꾼들이 있고 직접 지으려면 얼마 정도 들까지 이제 견적을 뽑아보라 그랬더니 2천만 원이면 아까 이제 처음에 봤던 교회는 타일을 다 깔았잖아요. 타일을 빼면 예산이 그 정도 맞겠더라고요. 아까 우리 정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블록으로 지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싼데도 기간이 2달 잡아야 되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줬던 딱 일주일만 하니까 그 쇠 파이프고 막 이거는 자재는 비싼데 인건비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되게 절약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건 기다리고 인력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비싼데 어쨌든 그 인건비를 이제는 교회에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메인 주된 그 일꾼들은 내가 후원받은 걸로 하지만 주변에서 돕는 거는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물하고 모래하고 음식하고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으면 내가 진행하겠다. 그렇게 지금 연락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없지만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해서 그게 준비되고 하겠다 하면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해보겠다 그랬더니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건물을 하나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오히려 더 큰 건물을 짓고 교회가 더 부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 보내시니까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케냐예요. 인구가 한국하고 비슷해요. 전체 인구는 지금 5,7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땅덩어리는 남한의 5배예요. 근데 쓸모없는 땅이 너무 많은 거죠. 아까 그런 척박한 땅들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까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400명, 600명이라 그랬잖아요. 전체 인구 중에 80%가 젊은 세대래요. 그리고요 1년에 100만 명씩 증가. 1년에 100만 명씩 증가해서 2050년도 통계를 예상 통계를 봤더니 8,300만 명. 근데 그때 2050년도에도 예상 출생률이 이제 100만 명에서 좀 떨어져 90만 명대. 그러니까요 엄청난 자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필리핀에서 경험해봤지만 교회가 변하는 속도보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미혹될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빨리 어렸을 때 잡지 않으면 얘네들 다 세상을 마귀한테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은혜 받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던 차에 건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22년도에 건물을 짓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청소년 집회를 처음 했었는데 작년에 4월 달에 이제 2번째 청소년 집회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했을 때는 제가 이제 3일 동안 다 말씀도 전하고 다 진행하는데 청소년들한테 그랬어요. 이번에 할 때는 우리가 다 영어로만 진행하겠다. 학교를 다니면 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 영어를 배우니까 얘는 뭐 중고등학생이니까 영어를 다 쓸 수 있는 아이여서
우리가 영어로만 진행할 거고 찬양도 마사이 전통 찬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비디오도 준비하고 저거 할 테니까 이번에는 찬양도 영어로 하고 그렇게 하자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교회의 건물만 있고 숙박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로 오게 해서 몇 시간을 다 걸어서 우리 그 지교에 있는 학생들이 다 와서 한 300명 정도 모였어요. 그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잠자리도 불편할 텐데 먹는 것도요 보면 늘 똑같아요. 옥수수 가루를 찐 우갈리라는 게 있거든요. 우갈리 찐 거에다가 야채 이렇게 찌거나 볶은 거 그게 전부예요. 근데 매일 똑같은 걸 먹어도 은혜 받으면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청소년 때 은혜 받았던 것처럼 이 아이들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콜링을 했는데 이 아이들을 성령께서 막 만지면 울면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나와서 울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 한 명씩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젊은 세대 때부터 부모님들도 다 10대 때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적으로도 그냥 다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게 개방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쪽 마을에 그 촌장된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곳에 기숙사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기숙사가 아니고 그냥 잠잘 곳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냥 특별히 잠만 잘 수 있는 공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첫 번째는요. 거기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오는데 한참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길면 몇 시간씩 걸어와야 되는데 이 걸어오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첫 번째 문제 코끼리 때문에 아이들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특별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한테 해서 강간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찍 청소년 때 애를 갖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막 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거룩하고 이제 순결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각 교회로 다 갔는데 각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거는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달라졌어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부탁했는데 작년에 했던 그 청소년 집회 동영상을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첫 번째 지었던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집회를 작년에 4월달에 했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영어로 된 찬양을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갖고 안 하더니 너무 막 신나게 그래서 조별로 막 경연대회까지 했어요. 어떤 분이 이 동영상 보면서 와 아이들이 저렇게 많아 이거에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우리를 얘기하면 수련회를 한 거예요. 여름 수련회처럼 방학 기간에 아이들 수련회하고 저희가 옛날 교회 건물인데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요전함송을 시켰어요. 그때 처음 해보는 건데 너무너무 재밌게 아이들이 따라서 하고 저기 점심을 나무 밑에서 교회 그늘에 앉아서 저렇게 접시에다가 먹고 있는 너무 행복하죠 모습들이. 이 모습은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모르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가르쳐줬어요. 그때 가위바위보 하면서 저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울면서 나왔어요.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 땅에 엎드려 그렇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케냐 땅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그 위해서도 우리 김해 방주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영상을 보셨으니까 더 마음에 이제 남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뭐 저걸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선교 편지에 동영상을 넣기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링크를 이렇게 넣어서 카톡을 이렇게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료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사역 그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동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좀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김해 방주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들이 결코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시고 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케냐 땅에 가 있지만 또 우리 김해 방주교회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과거의 어떤 성령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 능력 받으면 전도하지 말아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발전기가 있고 내 모터가 있어서 그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김해 방주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케냐 땅에도 또 이 한국 땅에도 이 김해 땅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 땅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으셨던 그 한국교회 부흥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어떤 현상이고 어떤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기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김해 방주교회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해 방주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헌신하며 케냐 선교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케냐 땅에 이러한 성령 역사가 시작됨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선교의 보고들이 서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높여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